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평안 가운데 거할 때도 고통 가운데 거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늘 한결같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약속과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부터 장년에게까지 함께 드리는 예배요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죄와 타협하고 나아가 스스로 죄를 짓고 봅니다. 하나님 이 죄가 우리 스스로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위 많은 자들에게 가시처럼 상처를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근기 역사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공동체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삶의 터전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모든 차이를 넘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교제하고 있습니다. 적어있는 수에 연약함이 많은 저희일지라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떡을 서로 떼어가며 섬기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자녀됨을 온 땅에 몸소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퍼져서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눈동자처럼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늘의 선한 멸류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귀한 영의 양식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양무리를 이끄는 지혜와 사랑을 성령께서 늘 생각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기쁨과 용서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려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サーカスが来てますね。サーカスが来てますね。で、この間ね、見に行きました。サーカスを見に行きました。で僕はちっちゃい時にサーカスを1回しか見たことなかったので、すごい楽しみでした。本当にサーカスで見たかったんです。で、2年前にサーカス来てたよね、同じサーカスがね。でも、そうポップサーカスがね、同じところにイギアスの前にね、テント張ってたんだけど、地震が起きちゃって、そのままなくなったね。本当はあの時見に行こうと思ってたんだけど、結局見に行けませんでした。だから、本当に今回はね、嬉しかったんです。で、サーカスっていろいろ面白い曲芸がいっぱいあります。いろんなことしますけど、その中で一番メイン、一番中心になるもの、一番のメインは何ですか？ピエロ？ピエロもそうね、ピエロもそうね。
ピエロもそうだけど、一番ね、メインのやつっていうのは綱渡り。綱渡りもあるね。そう、空中ブランコです。空中ブランコは何といっても花形だ。ね。で、やっぱりいろんなね、すごい、空中ブランコにももっと難しそうないろんな曲ではあるんだけど、でも空中ブランコってやっぱ派手なんよね、すごくね。頭の上で人が飛んで回るでしょ。すごいの、本当に。で、こんな感じ。これ、撮ったやつ。これポップサーカス行って、本当は撮っていいのかわからないけど、撮りました。で今ね、向こうで人が待ってて、こうね、今、ブランコに来てるの分かるよね。で、びっくりしたのは、空中ブランコって結構失敗するんですね。失敗するの見たことある。で、この間見てたら、ストーンと女の人が落ちて、びっくりしました。びっくりして、まあだから、ね、手をパッと離して、ヒュッと飛んでいくんだけども、ちゃんと手が握れなくて、ストーンと落ちたんですね。で、まあ、ちゃんとネットがあるから、こうね、ネットありますね。ネットがあるから全然大丈夫なんだけど、ね、大人の皆さんもぜひおすすめです。サーカスなんかほら、なかなか自分の目で見たことないでしょ。で見ると、ああ、本当にすごいなぁと思う。これが本当に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だなぁ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空中ブランコ見ながら思ったのは、僕たちの生きる人生も、ちょっと空中ブランコみたいなところがあ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みんなはまだちっちゃいけどね、これから大きくなるにつれて、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すけど、人生には時々勇気を出してパッと手を離してパッと握るようなそういう場面があるんです。向こうで待っている手に向かって一生懸命こうめがけて飛んでいってパッとこう握らなきゃいけないような時があるんです。それができるかどうかわかんないけども、うまくいくかどうかわかんないけれども、勇気を出していやできる、なんとかなると、そうやって信じて、飛ぶようなね、そういう場面っていうのが実際に飛ぶんじゃないよ、実際に空中ブランコするんじゃないけど、それと似たような体験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でそういう時に神様を信じる人はお祈りをします、ね、神様守ってください、信じて飛びます。でそれで、冒険をします。でそういう時はね、守ってる暇はもうないんです。もうただお祈りして信じて飛ぶ、ね、そういう体験がきっとねあると思います。でね、その時にいやなんとかなる、絶対いける、で神様がちゃんと守ってくださるっていうそういうこう、ね、信頼がなかったら、そういうふうに信じてなかったら、とてもこっちの手を離してあっちに飛ぶようなそういう勇気が出ません。そういう時に信じるっていうのはとっても大事なことです。そういう時に神様を信じている人はとっても強い。自分の力だけを信じている人はそういう時に潰れてしまう。でそうやってバーッと飛び移ろうとした時にね、勇気を出して何の支えもないところにポーンと行った時に失敗することがないのか、失敗しないとも失敗することもある、失敗することもあるけれども、ここにネットがあれネット張ってるでしょ、ネットが張ってるでしょ。で同じように飛ぶ私たちのために、勇気を出して冒険をする私たちのために、えいやってこうね、何も支えがないところにポーンと飛び出ていく私たちのために、神様はちゃんとネットを張ってくださっている。僕たちはね、ネットが張っていることを知らずに、ああもう落ちたらおしまいだ、自分の人生はもうおしまいだというふうに思うけれども、絶対そんなことはあります。もしそれがうまくいかなくてもダメだったらダメで、ちゃんと神様がネットを張ってあって、次の、ね、ステップを神様が準備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そして落ちて失敗した人は今度は次の機会が来た時に、今度こそはうまくいくと思ってまた信じて飛ぶ。
だから神様が私たちを守ってくれるというね、その気持ち、神様を信じる気持ちが本当に人生においては大事だということ。その気持ちがなければ勇気が出ない、勇気を出して、そして神様を信じて、一つ一つの冒険をクリアしていくみんなであ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お祈りいたします。지난주에 이어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엘리야가 오늘은 굉장히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북이스라엘 지대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서 왜 그는 하필이면 과부한테 가가지고 아무 수입도 없이 후시도 없는 과부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는가. 이 과부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빵을 굽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내 아들과 남편이. 그러고 있었던 참에 엘리야는 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으라 라고 정말 뻔뻔하고 염치 없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그 과부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엘리야 말대로 했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는 조금 남은 그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으로 떡을 붓고 엘리야한테 주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또 남아서 그것을 붓고 자기도 먹고 아들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먹고, 그리고 엘리야도 그 과부도 그 아들도 결국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는 과부, 성경에서 벌 받는 대상으로, 백성들이 벌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첫 번째로 들리는 게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그 과부에게 엘리야 보고요,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강하고요, 풍족하고 충분히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곳에서 엘리야가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사람들 안에서 가장 멸시를 받고 가장 약했던 그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그 과부 중에서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 먹고 죽자 라고 이제 결심하고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런데도 그들 다 먹고 엘리야도 먹고 그 다음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 가장 약하고 가장 있을 수 없는 곳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외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안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많은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풍족한 사업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장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그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또 말해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떤 장로라는 성도의 대표잖아요. 성도들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장로를 시킨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쓰는 돈보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일으키는 나쁜 영향이 훨씬 크게 교회를 흔듭니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거기에 기대를 걸어서 장로를 시켜도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쓰거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시키려고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뒷받치는 사람들,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수많은 약한 성도들입니다. 할머니들이 그 조그만한 슬립에서 들고 모아서 내는 그 헌금, 그것이 교회를 뒷받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약한 성도들, 그 성도들의 정성 어린 교회에서의 그 봉사가 교회를 지탱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그리고 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짧은 경력이지만은 바라본 결과로 진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과부의 믿음이에요. 과부의 믿음.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뻔뻔스럽게도 그 떡을 부어서 먼저 나에게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네들이 먹으라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1인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줘버리면은 내가 먹을 것이, 그리고 내 아들이 먹을 것이 남지 않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야기를 보니까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과부가 헌금함에 두 랩던 동전을 2개를 던지는 그런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누구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이 과부가 지금 넣은 것은 전 재산이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넣었지만은 이 여자는 생활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어넣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할 수 있어요. 이 과부가 거기에 동전을 집어넣을 때 어떤 마음으로 넣은 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두 랩던 동전을 넣었을 것입니다. 계산을 하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 중에 11조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비슷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상식에 있어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이 세상의 상식에 비추어 생각하면 10만 엔밖에 수입이 없는 사람이 1만 엔을 공급을 넣는다. 그러면 바로 생활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 수입이 1000만 엔 있는 사람들이 100만 엔을 넣는다. 100만 엔이라는 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저것 생각하면 도저히 못하는 일입니다. 계산을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1조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부족한 부분이 꼭 이렇게 보충을 받게 되고 또 큰 금액을
그것을 메꾸고도 남는 축복이 꼭 찾아온다는 거죠. 바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떨어지지 않는 가루의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기름의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치는 사람들은 계산해보고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바치기를 거리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금 더 생활이 나아지면 나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돈을 잘 벌면 나도 바치겠습니다. 참 아쉽게도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그런 날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생활이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꼭 필요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갖고 싶은 것이 꼭 생깁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탁담 흘리면서 버는 돈인데 아까워서 그것을 바치겠습니까? 못 바칩니다. 약할 때, 없을 때 바치지 못하는 것은 분족할 때도 바치지 못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바치는 이 과부가 같은 사람만이 떨어지지 않는 가루에 떨어지지 않는 기름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도와준 그 과부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친 그 조그만한 그 가루와 기름보다 훨씬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같은 축복을 맛보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용기와 또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은 내 손발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입니다.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